2026년 6월 2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많은 지체 한 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이지만 결코 한 부분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체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지체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불편함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자리로 보고 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서로를 가르는 기준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출신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각 지체를 뜻대로 세우셨습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자리와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돕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비교할 이유가 아니라 그저 감사할 이유겠죠. 내가 가진 은사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은사가 커 보여도 그 사람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죠.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나다. 세상은 강한 사람, 드러나는 사람, 효율적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잘하는 사람만 빛나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을 품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아픈 지체와 함께 아파하는 곳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두가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지체가 모이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는 필요 없다, 쓸모 없다, 너와 나 다르니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소용이 없는 말이죠. 아무 쓸데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슷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르게 지으셨고 근데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다름은 분열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리바이브 교회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약함을 감싸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각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곳이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